반드시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 원리지만, 사실은 그 물고기에게는 근원이 사실은 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근원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담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방향이 아담을 벗어나서 하와에게 갑니다. 하와가 뱀이 나를 꿰물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하와에게 질문하셨지만, 하나님은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곧바로 하나님은 저주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사실은 누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거예요. 뱀이 그런 어떤 구절은 없지만 벌벌 떨면서 들었지 않았을까? 벌벌 떨면서 들었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들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4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찾을 수 있어요. 당장 문제 생기면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중요한 것들 또 놓쳐버린 거예요.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정말로 제대로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똑같이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고, 인생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들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뭐가 반복됩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반복될까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써 영적으로 파워해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사실은 잡히게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읽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반복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지금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되는데 이 아담은 벗은 것 때문에 사실은 숨었다라고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또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었니? 따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아담이 뭐라고 또 핑계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망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은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꾸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얘기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참한 그런 어떤 그 역사 속에 있잖아요. 전쟁으로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후사슬이 꽁꽁 묶여가지고 평생의 감옥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지 말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로 26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몇 가지 확인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반응들이 나와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이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 전에는 우리가 판단하기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등을 들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혀 다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풀이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풀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다 맞아요.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오늘 베드로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시고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특히 현장을 살리는 일에 중요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니까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곳은 끝입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특히 사도행전 3장 사건은 안전뱅이가 그것도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뱅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이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죠. 보십시오. 나면서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 속에 상처가 있고요. 그 속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계획을 보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이르니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전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영적인 안전뱅이가 아니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역사하는, 늘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주고 프레임을 가져다주는 이 뱀, 창세기 3장의 이 뱀, 이 사단의 이 모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은 그 현장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흑암이 꺾여진다. 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달산에 이 밤중에 올라가면 이 시내에 온통 보이는 것이 빨간 네온 십자가예요. 무슨 말?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에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 세계가 모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 길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인생에 변화되는, 어떤 인생입니까? 죄인의 인생이죠.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요, 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나면서 안전뱅이 그 사람처럼, 이름 없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소원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같은 단어죠. 같은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축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은 사실은 전도 현장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제자에게 다 남기시고 가신 겁니다. 저와 우리의 그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수많은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요,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지상명령처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세우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만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후의 반응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놓여주고 그 은혜로 우리들의 삶과 실제로 가정과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죠. 이 안전뱅이가 그것도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그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왜 모였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그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그렇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 제자들,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도망쳤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4장 3절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 붙잡은 거예요.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음회라고 붙들린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해놓은 거예요. 현장에 참으로 나면서 그것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사기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됐는데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4장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도, 아무리 이 복음을 방해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건을 초월해 가십니다. 이 믿는 자가 5천이나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노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가겠냐, 이런 반응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따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가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얼마나 가겠냐, 곧 터지겠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네. 아무리 외부에서 또 그렇게
여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중심을 잡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그 이유를 놓치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똑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 전도하려고요, 선교하려고요, 렘넌트 살리려고요. 그 이유를 놓치면 존재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도 있는데 굳이 저희가 또 교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저희 카톡방 이름이 뭡니까? 생명건 그거 있잖아요. 저기 생명건자들의 모임. 네. 하여튼요. 그 초심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소리가 들어와요. 진짜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내가 중요하구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요. 4장 14절에 보니까요, 비난할 말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 이름으로 가르치도 마. 아무리 말리고 잡고 가둬도요,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에는 그 어떤 사람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중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요. 그 이름으로도 가르치지 말아요. 이 말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더 이상 그곳에 모이지 마라. 더 이상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아무리 비난하고 여러 말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그치면 될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그치면 될까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그치면 될까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 걸음을 멈추고 그 말하는 것을 그치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자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장성도 목사님 다 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본부에 있는 모든 사람 저희들 상황을 다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알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장성동 목사가 이 보세생명 미션을 교회를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본인도 힘들었대요. 본인도 자기 형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그랬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사역도 이렇게 우리 굉장히 다르고 아주 엘리트시고 저 지도자이시고 그러니까 늘 이제 좋게만 보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조금씩 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실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것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요. 세 번째죠. 성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그 계획 속에 못 들어가면 퇴보되게 돼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응답의 주역으로 사실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3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왜 3장 12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이 기적을 보고 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왜 주목하냐? 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기적이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경건이 아니고 개인의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유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하냐? 복음 모르는데. 그러면 이 질문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하는 질문입니까?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 번도 읽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성경에 근거한 복음입니다.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이 복음은 성경을 근거해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에 특히 믿음의 집을 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저희들 이제 다락봉 설교는 자꾸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구절. 그래서 뭐 따로 찾을 시간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 나올 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개인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이나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베드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역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나중에 한국교회 교회사가 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시대는 당대에 지나가요. 당세복이 아니고요. 당대에 지나갑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당세복으로 몰려가지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제 만났더니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제 언제더라 강릉에 오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줬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됐대요. 네.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가슴이 무거워요. 혹시 나 때문인가.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선교사님 이렇게 핍박하냐면요. 교회 이름이 같다고요. 교회 이름이 같다고. 대단하대요. 사람들만이. 아니 교회 이름이 같다고. 그럼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 없습니까? 다 목포대 초대교회.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이 다락방 선교국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서로 하나님의 역사에 특히 이 교회사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요. 사도행전 3장 그 역사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요? 오늘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역사, 특히 교회사는 증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증인된 자, 본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제자의 축복을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이해한 자를 통해 중대한 사역을 행하셨다. 그럼 4번이 결론인 것 같아요. 전도를 이해한 자.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를 이해 못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전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사실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모든 눌린 모든 사람을 사실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활동, 큰 권세를 사실은 결박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상의 법,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닌 율법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사실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일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배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전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전도자에 대한 이 기도를 확실하게 빠르게 응답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음이 한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요, 정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얼마나 우리 주위의 가족들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뭘 얘기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천국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면 100년이고요. 근데 이 짧은 이 100년의 삶보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세계에 사실은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에게나요?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여기 쪽 앞에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있잖아요. 이 차를 세워놓고 좀 쉬어요. 눕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박효신 노래. 네, 박효신 노래. 그러면요, 제가 찬양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박효신 노래. 그래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그냥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메시지 준비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멈추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것을 전달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계속 내일도 저희가 자원에 갑니다. 자원에 가는데 성희재 지사님 그 옆에 신안군에서 다문화 쉼터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대충 물어보니까 한 30평 된대요. 30평 되는데 이 쉼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군에서 2천만 원을 이제 사업비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4월 동안에 지금 이 쉼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서 쓰려고요. 좋죠. 저는 너무 이 가슴에요, 아,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주관하는 사람도 없고 그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냥 딱 건물만 세워놨는.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이건 너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그걸 들었어요. 이건 너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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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성희석 집사님하고 김은혜 성도가 이렇게 목포에 나왔는데 이제 점심 같이 드시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베네치아를 이렇게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생긴 것 같지 않게.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나의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문화 여성들 사실 한글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김은혜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한대요, 한글 교실. 근데 중요한 것은 낮에 한다라는 거예요. 다문화 여성들은 사실 다 일터에 가고 낮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이 한글 교실을 밤에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그 일이 나오더라니까요. 됐다, 이건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다민족 학교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할까, 계속 태국 선교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자원봉사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원봉사. 폐를 줄 테니까 폐를 받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섬이었고, 자기 다문화 가정들 아이들에 대한 교육, 자기들끼리 포럼이 된 거예요. 왜? 협회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만나서 포럼이 된 거죠. 사교육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네, 갈망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좀 책임져 달라는 거죠. 대충 자원봉사 와가지고 대충 하고 가지 말고 정확하게 세팅이 돼서 만들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 딸 예솜이가 오늘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친구랑 이제 영어 교실도, 왜냐하면 그 섬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대부분 뭐 저희 아이들만, 저희 시원이만 봐도 하루에 피아노 학원 가고요, 어학원 가고요, 학습센터 가고요, 3개를 다녀요. 집에 오면 6시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럼 산이는 뭐냐? 아니요. 산이도 똑같이 가요. 뭘 배우는지는 잘 그래도 하긴 하더라고요. he is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목사님 종교적인 색깔을 안 띄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NGO 이름으로 저희 만약에 한국어 교사나 영어 교사가 NGO 이름으로 NGO 강사로 들어가면 굉장히 전도에 큰 문이 되겠고, 또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도에 다문화 센터, 다민족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100억을 들어서 만든대요. 저는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거를 제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원에서 이렇게 좀 성실하고 또 아름답게 소문이 나면 좀 거기에 끼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냥 한 다리만 집어넣을 수 있다면 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에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문화 쉼터 특히 이제 4월달은 리모델링을 하신대요. 당장 할 수 없는 이제 5월달부터 하게 되는데, 또 이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자기 태국 사람들에게 먼저 한국어 교실을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좋죠. 또 그 중심과 마음이.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일을 같이 동참할 분이 계실까? 왜냐하면 저녁 8시에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낮에는 다 일터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씻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 정도, 저녁 먹고 가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는 못하고 한 30분 내지 한 40분?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이병혜 지사님이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내일 지사님과 함께 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산업인대회 끝나고 나서 자원의 구역예배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는 성희선 지사님 가정에서, 또 그 다음 주는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구역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냥 그 선반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천사의 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분 전체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구경한 전도사랑 같이 통화를 좀 했어요. 했는데 이양희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이양희 목사님이 뭐 들었는가 봐요. 듣고 뭐 노예도 참석했기 때문에 대충 상황을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 좀 상황을 얘기해봐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나름대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 또 되어지는 것들을 포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 성도들 몇 명은 되냐 해서 이 친구가
100명 된다고 했는데 좀 주일에 아무리 세봐도 1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뭐 이양희 목사님과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할 염두가 안 나요, 사실은. 뭐 건들 건 없는데 건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RTS 총동문회장이라고 좀 여러 통로로 같이 한번 만남을 가져볼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진짜 기도 제목이 다문화 쉼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살짝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저희 성도들 중에 한국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있으시면 공부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기뜸을 해주시면 같이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